첫 마음을 회복하는 여정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제가 글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어,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젊었던 시절에 벌써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젊었던 시절이라고요. 저는 평신도 교회를 시작할 것이라고 꿈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교사 운동 대표 시절에 한 20년 전일까요? 후배들이 목회자 없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시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자기 삶과 에너지를 분산하느니 조금이라도 지금 하고 있는 교사 운동에 더 집중하라고 말하면서 그 주제로 후배들과 말을 아예 섞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던 제가 도리어 이제 평신도 교회를 일구고 있고, 그 당시 저의 후배들은 이제 평신도 교회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2008년, 그러니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창립할 때부터 평신도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교회를 이루면서 그동안 많은 풍파가 있었고 함께 좋은 벗들을 교회로 만나서 적지 않은 갈등과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어서 교회를 멈추고 4년간 손봉호 교수님이 장로님으로 계시던 교회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평신도 교회를 시작해야 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요. 그때 손 장로님이 떠나려고 하는 저를 말렸습니다. 교회를 책임진다는 것은 힘겨운 일이고, 그래서 평신도 교회를 하지 말고 이 교회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우에도 평신도 설교자로 활동하는데 설교만 해도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토요일마다 다른 일은 일체하지 못하고 설교 준비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송윤 선생은 교육운동에 집중하고 교회 일로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리실 때 그걸 뿌리치고 막무가내로 나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다가는 그 관계가 망가지면 안 되는 것이니까 정중하게 그분을 참 설득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평신도 교회를 그 후에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그분 말씀대로 평신도 교회를 이루는 것은 꽤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저희 부부로 한정되어 있어서 격주마다 말씀 나눔 당번 순서가 돌아왔고, 그래서 토요일 날 제대로 쉬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부담이 지금도 여전하게 남아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신도 교회를 이루어온 지난 15년의 세월을 저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육 운동에 집중해야지 교회 일까지 신경 쓰면 안 된다고 염려하신 손 교수님의 말씀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좋은교사 운동 시절에 평신도 교회 운동을 꿈꾸던 후배들에게 제가 해준 충고였으니까요. 그런데 신세가 바뀌었습니다. 인생은 제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러니 나와 남의 인생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의도치 않은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5년간 평신도 교회를 이루면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제 속에서 교육을 바꾸는 주중의 일과 교회를 섬기는 주일의 활동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충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충돌은커녕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힘을 주는 보완적 관계였습니다. 교육을 바꾸는 운동은 제가 직업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시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동기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겪는 여러 크고 작은 난관을 말씀 속에서 정리하고 다시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은 홀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교회로 모이는 신자들의 공동체 속에 있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교회로 모인다는 것의 의미는 교회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주중에 겪는 일상과 직업의 과정에서 더 구체화되기도 합니다. 일상의 일과 관련을 짓지 않고 우리는 주일날 교회됨의 의미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자란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들이니까 주일마다 세상과 연관지어서 교회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자리가 있어야지 교회로 모인 이유와 목적을 더 잘 알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교회로 모여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를 풀어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다 그렇게 일상과 교회의 두 축을 붙들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세속 문화 속에서 동화되지 않고 일상을 다르게 살아 주변으로부터 독특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교회로 모일 때는 오늘날처럼 교회에서 전담 목회자가 있어서
편안하게 목회적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신자로서 주체적으로 성경을 읽고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신자들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오랜 시간 회의하고 결정해야 될 행정 업무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한두 사람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몰아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일의 삶은 평일의 삶에 힘을 주었고 평일의 삶은 주일의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일과 교회가 통합되는 것이고 교회 속 깨달음과 섬김의 주체 그리고 대상이 통합되는 삶이었습니다. 평신도 교회를 이루어 보니 초대교회의 그런 삶이 이해가 되었고 손봉호 교수님의 염려와 걱정도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신도교회 공부 모임으로 모였는데요. 이 공부 모임이 지향하는 교회의 특징은 세 가지 가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평신도와 목회자 간의 구별이나 서열, 계급이 없는 수평적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세상의 고통에 응답하는 타자 지향성을 특징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세계에서 잃고 세상에 내어주지는 말자 하는 그런 다음 세대 교육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가치를 내세울 때 이 셋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 것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관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흔들릴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흔들리면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가치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제1가치가 다른 제2와 3의 가치들과 그렇게 뚜렷이 분리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란 말은 이미 고통받는 타자를 논리적으로 내포합니다. 고통받는 남이 있어야 구원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니까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늘에서 원격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땅에 베들레헴의 마국간으로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이들을 형제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구원하는 존재와 구원받는 대상 간의 거리를 두지 않고 대상의 고통에 찾아오셔서 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분 속에 구원자와 죄인의 신분적 구별을 두고 선을 긋지 않으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신자들의 공동체 속에서 목회자와 평신도들의 구별이 없고 또 노예와 주인의 구별이 없고 남과 여자의 구별이 없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렇게 예수의 구원자로서의 고백과 평신도와 목회자의 구별 없음, 타자 지향성은 평신도 교회가 갖는 중요한 가치들이 따로 분리된 채 이것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고 한 덩어리로 엮어진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평신도 교회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만 사실 무릇 모든 교회가 가진 본질과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신자들은 목회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들 합니다. 또한 교회 안팎의 약자들을 돌아보는 타자 지향성이 교회마다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가치를 지켰으니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제1가치인 예수의 주대심은 제2가치인 목회자와 신자의 분리 없음과 제3의 가치인 타자 지향성이 있어야지 그 온전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주인과 노예를 구분하지 않고 남과 여를 차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이들과 듣는 이들을 수직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약자의 고통 소리에 주목할 때만이 교회됨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세상의 고통에 관심이 없고 교회 내 직분으로 남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한 채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내가 따르는 분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정신분열적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가치를 잃어버렸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도 방향을 잃게 되는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에 대한 고백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돈이나 욕망이 주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제1가치도 2, 3가치가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도 그 점을 경계해야 됩니다. 목회자 중심 큰 교회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비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의 지도자가 왜 망가졌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 내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신이 썩은 탓이고 그 부패가 누적된 결과입니다. 교회가 부패한 것은 그 교회 속에 있는 신자들이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신자들 대부분이 늘 깨어있고 정직하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교회의 바로됨을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만 추구하는데
목회자만 홀로 그 속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신자가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해괴한 짓을 해도 이것을 막을 도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자는 왜 깨어 있지 못합니까? 물론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교회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교인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필요가 없고 분별은 오직 주의 종 목회자 한 사람의 몫이고 신자는 그 결정과 가르침에만 아멘하며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게 좋은 신자라고들 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도 주의 종의 반기를 들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누르면서 정의와 이성과 합리적 판단을 죽이면서 교회 생활을 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빛과 어둠을 분별할 안목과 총기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건 아니야,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어 라고 생각될 때 그가 선택하는 마지막 보루는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목회자 중심 교회 속에서 믿음을 담아내면서 살아왔는데 교회를 버리게 되니까 주를 향한 믿음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의 패턴에 내몰리는지 모릅니다. 이런 비극적인 생각에 수레바퀴를 부수고 신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지하고 사람들과는 자주적인 관계로 살아가며 우리가 신자로서 하루를 사는 데 필요한 말씀의 샘물은 직접 길어 마시며 주님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입었다. 교회는 각자가 그렇게 살도록 격려하고 도전하는 공동체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를 평신도 교회들로 모이게 하고 평신도 교회 공부 모임으로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제가 장래를 예측하는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앞날을 가늠해 보면 우리와 같은 이런 평신도 교회들이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목회자의 설교에 의존하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지 몇 년이 되니까 신자들 속에서 이런 형태의 평신도 교회를 수상하게 생각하는 흐름이 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모임을 갖고 있는 지금 오늘 줌에서 참여하신 영국의 선교사 마이크 형제님이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작년에 저와 남궁우 선생님을 만나는데 그 사이에 전국적으로 평신도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신도 교회들은 더 이상 몰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원인 거제 지역의 형제들은 교회 이름을 거제 평신도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그 좁은 지역사회에서 송곳처럼 뾰족하게 정체성을 표현했으니까 불편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이름을 고수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모델이 되어서 신자들이 가야 할 길 중 하나를 제시했으니까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올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운영하는 교회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년만 지나면 평신도 교회는 그 명칭이 어떻든 꽤 확산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임은 단순한 공부 모임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언자적 공동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목회자 중심의 대형교회를 비판하고 바람직한 교회 모습을 추구한다고 할 때 저는 앞서서 세 가지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신도 교회를 이루는 특징이면서도 동시에 그 교회를 이루는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품어야 될 가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즉 예수님의 주대심과 수평적 관계와 타자 지향성의 가치들은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신조와 프로그램이나 재정의 배분 차원에서 추구하는 가치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원인 나도 그렇게 세 가치에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면서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높은 것이 내 삶에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는 여정을 방해하고 나로 그에 집착하게 만들 때 그것이 옳고 그름의 가치의 문제만이 아니라 습관과 취미에 불과한 일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얽매이기 쉬운 것과 결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나 일터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나와 다른 사람들을 구별짓고 나를 드러내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교회 신부들이 망했고 개신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 망한 것입니다. 또한 일을 하는 목적이 재산의 증식과 지위의 추구가 아니라 직업세계에서 만나는 약자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데 있음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가치를 겸비하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내가 하는 일은 분명히 돈과 지위의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서 힘써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따라서 일하는 삶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존귀한 사명을 붙들고 정성을 다해서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까 또 집중하다 보니까 경험이 풍부해지고 전문성이 생깁니다.
차차 사람들이 나를 옛날의 나와 다른 존재로 여겨줍니다.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고 대접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위험합니다. 그런 일이 빈번해지면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도 스스로를 속입니다. 은근히 나를 누군가와 다른 존재로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평신도교회를 이루면서 목회자와 평신도의 이원론을 없애자고 했는데 막상 내 직업과 일상 속에서는 내가 누군가와는 다른 존재라는 것이 확인되고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호칭과 태도와 배려하고 대우하는 방식에 나도 예민하게 된다면 우리도 대형교회 목회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 못된 생각과 태도가 언젠가는 스스로를 썩게 만들고 다른 형제들도 넘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교회가 초대교회 본질로 돌아가도록 힘써야 함과 동시에 우리 각자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품었던 첫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관계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쉽게 영향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죄다 부자들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내가 입고 먹는 것은 고급진데 내 마음만큼은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에게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라고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신자들을 예언자로 규정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헤셀은 예언자란 소리 없이 오는 약자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사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들인 셈입니다. 저는 학교 선생 시절에 아이들의 눈물과 울음소리를 늘 보며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3월에 아이들 집에 가정방문 해보면 가정환경조사서 속에는 담겨있지 않은 숨겨진 아이들의 슬픔과 아픔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밝은 녀석인데 부모는 이혼했고 기독학생반 회장으로 밝게 지내는 것 같았는데 집에 가보니 IMF로 풍비박산 나서 지난 시절의 행복을 다 잃어버렸고 어머니는 가출을 해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또 어떤 아이는 아버지가 실직하니 어머니가 미용사로 근근히 생활을 유지 안 하고 집안은 경제적으로 엉망이 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아파서 자리를 뜨기 전에 아버지나 어머니께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한 후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방문을 마치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3월의 봄날 토요일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아이가 기록 속에 감추어둔 그러나 가정방문을 통해서 발견한 그 슬픔을 회상하며 또다시 감정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의 고통을 보면서 그 슬픔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다가 학교를 떠나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그 아이들의 눈물과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생 시절에는 그토록 많이 보았는데 학교를 떠나니까 이제는 그들의 눈물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아이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괴롭고 걱정입니다. 약자들의 눈물과 약자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귀는 소리를 듣는 몸의 기관입니다. 하여서 무엇인가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약자들의 작은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으면 귀는 무엇을 듣습니까? 쉽게 들리는 큰 소리를 듣습니다. 무엇이 쉽게 들리는 큰 소리입니까? 강자들의 소리입니다. 저들은 자기의 작은 고통과 불편도 태산과 같은 소리로 아우성을 치며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언론과 방송이 그들을 대변해 줍니다. 또 어떤 소리가 쉽게 들립니까? 내 속의 욕망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아무리 작아도 잘 들립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과 욕망의 소리를 듣는 데 익숙해지면 약자들의 울음소리가 내 귀에서 더욱더 멀어지고 그들의 필요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가진 것을 내줘야 한다는 절박감도 없어집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주어도 해결되지 못하면 주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실함이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할 필요가 없게 되고 결국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단체에서 얼마 전에 이사회를 했는데요. 한 해 결산과 세외 계획 그리고 예산이 잘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말미에 이사장인 손봉호 교수님이 두 가지로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저를 책망한 적이 이전에는 거의 없었는데요. 첫 번째 책망은 이사회에 제출한 문서 용지가 두껍고 이면지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낭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망은 사용하는 공간이 소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강연과 포럼과 후원자 행사, 기업과 초청을 위한 공간이 필요해서 사무실 공간 외에 한 층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편안하게 모임을 갖도록 산뜻하고 세련된 카페 공간처럼 꾸몄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이 공간이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원자들이 내는 후원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따끔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옆에 동석했던 다른 이사들이 당황해들 했습니다. 저와 윤지희 대표에게 회의 끝나고 와서는 이렇게들 위로했습니다. 대표님들, 이 공간은 절대 화려하지 않아요. 이사장님이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요즘은 카페 디자인이 대세입니다. 이 공간은 돈을 별로 쓰지 않으면서도 정갈하게 잘 꾸며졌다는 느낌만 납니다.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손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두고두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 비판에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사 용지만 해도 저희 대표들이 모르는 사이에 담당 직원이 실수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나도 모르게 익숙하면 안 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은 아닌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첫 마음을 조금씩 잃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아닌지, 그 경고가 아닌지, 그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반대로 달려가는 한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나이가 들고 연약해지면서 자기의 몸은 노쇠하지만 속은 오히려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익숙한 것, 편안한 것을 추구하기 쉽고 남들이 인정해주며 누릴 것이 많아지고 때로 그렇지 못할 때 노여워하기 쉽습니다. 몸과 정신이 후패하기 쉽습니다. 후패하기 쉬운 몸과 환경 속에서 영혼만 후패하지 않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은 왜 자신의 몸과 달리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고백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둘러싼 환경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자청하다 보니 그를 둘러싼 환경은 늘 그에게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줍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지기 쉬운 삶이니까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안심하며 풍요와 안락함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평신도교회로 모였건 평신도교회 공부 모임으로 모였건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구주 예수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살기로 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주를 믿었을 때 첫 마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싶다는 그때의 그 사랑,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주변에서 더러더러 보았습니다. 망가져가고 있지만 그분들은 자신들이 썩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지만 자신의 욕망과 본능에 잘 맞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어서 무뎌지는 과정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내가 첫 마음을 잃어버린 존재인지 모르고 있고 어디서부터 그 마음을 잃어버린지는 더더욱 알지 못합니다. 우리라고 해서 다른 존재이겠습니까? 다 똑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 같이 욕망에 흔들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서로가 자극이 되고 격려와 도전이 되는 존재가 주변에 있으면 자신을 지키기가 한결 나을 것입니다. 이 공간에서 만나는 한 분 한 분들이 서로에게 각자를 깨어있게 만들고 첫 마음을 지키게 하는 자극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평신도교회 공부 모임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깨우고 새롭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배울 것들이 많습니다. 읽어야 할 책들은 있으나 소위 대중서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될 강사들의 풀은 한정돼 있고 그들의 이야기는 다소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교육과정을 여유있게 하려고 해도 읽어야 될 책과 과제는 무겁습니다. 두툼한 책을 소개할 때마다 사실 제 마음속으로 야, 다들 또 부담을 느끼시겠구나. 이런 걱정이 슬며시 생깁니다. 책을 읽고 토론하며 작년과는 또 다른 학습의 모임을 올해는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잘 따라오실까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부담스러운 모임이 우리 곁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잘 산다고 근거 없이 격려해주는 모임도 필요하겠지만 정신을 번쩍 들게 해서 다소 방만했던 내 삶을 추스르게 하는 모임이 주변에 있으면 우리는 덜 망가질 것입니다. 우리의 공부 모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이 모임이 여기 모인 모든 벗들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 우리 각자가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는 존재로 새해에도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